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저녁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안식의 축복이 이 저녁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가파른 증가세에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면은 자가 격리를 셧다운을 다시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주지사가 지난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8월이면 K-12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해야 하는데 개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주지사와 또 LA 카운티 교육국 또 보건국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학교가 개학되지 않으면 완전히 사회가 정상화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정상화되고 또 병원의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사회가 큰 어려움 없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간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서로를 더 잘 돌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영어로 frustration이라고 하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이렇게 좌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리거나 또 카톡으로 안부를 드리는데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또 카톡을 드리는데도 아무 답장이 없으시면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제가 많이 답답하고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주위의 성도님들과 수시로 안부를 좀 나눠주시고 물어주시고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신 기도 제목 또 안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6월 직원에서 결의한 것처럼 안식일 오전 11시에 교회 잔디밭에서 친교실 앞 잔디밭 앞에서 정원 기도회를 했습니다. 11시에 함께 참석해서 각자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끝난 직후에 함께 모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희가 기도회를 했는데요.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또 여러 우리 재직들과 의논을 하신 후에 내일부터는 안식일 오전 11시에 하지 않고 안식일 오후 2시로 이 정원 기도회 시간을 변경하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의논하신 후에 내린 결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 11시까지 교회 오지 마시고 오후에 가능하신 분들 말씀입니다. 여전히 부담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잘 건강 조리를 하시고, 가능하신 분들 기도를 하기 원하시고 또 함께 성경 공부나 신앙적인 상담, 간증,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친교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도 모임을 위해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신 각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또 성도 간의 대면 교제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화면으로만 대하고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만 가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사회는 인종과 빈부, 이념 간의 갈등으로 골이 깊어져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뉴 노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 아니라 3000년 전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노래한 한 시인을 만나기 위해 오늘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며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상은 자꾸자꾸 문이 닫히고, 그래서 우리 함께 했던 가족, 친구, 성도 간의 거리가 단절되고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주위에 일어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셔도 너무나 멀리 계신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우리 마음에 밀려올 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시편 13편은 6절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또 이어서 현대인의 번역 성경판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판 성경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제 이어서 현대인의 성경판으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번민하며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 주소서. 내 원수들이 우리가 너를 이겼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절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인생살이에 절망이 있을까요? 대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처절한 절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비교적 편하게 살아온 편에 속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13편의 주인공 다윗에 비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편이 마음에 크게 와 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편의 다윗과 같이 심각한 처지에 있어 본 사람도 있고 그러한 상황을 겪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개인적인 슬픔을 노래한 시편으로 그런 형식의 시편 중 가장 짧으면서도 애가의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13편을 통해서 슬픔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슬픔 중에 탄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마지막 5절과 6절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슬퍼하고 탄식하다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극단적인 태도 사이에 바로 3절과 4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 다윗이 겪은 절망 극복의 3단계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탄식의 단계에서 다윗은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3절과 4절 믿음의 단계에서 다윗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과 6절의 찬양의 단계에서 탄식을 넘어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탄식의 단계에 계십니까? 믿음의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찬양의 단계에 계십니까? 어느 단계에 지금 계십니까? 고통이 없는 자가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 않고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답답해 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고의 정도 차이는 있어도 사실 우리 모두는 다윗이 느낀 절망의 단계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탄식의 단계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의 고통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1절과 2절 이 탄식의 단계에서 이 다윗의 고통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한마디의 절규 그것은 바로 How long?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 How long?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두 구절 안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나를 완전히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여호와시여. 이제는 내가 보기 싫어 얼굴을 돌리시니 언제까지 그러시는 겁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 생각들이 근심으로 변하여 하루 종일 내 마음을 괴롭히는데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치루어야 합니까?
내 원수는 비참해진 나를 보고 신이 나서 기세 등등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비참함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고통이 꽤 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리적 시간의 길이와 양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깊이까지도 느껴집니다. 그 고통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까지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막바지에 놓인 모습, 일종의 무서운 좌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다윗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잊으셨다거나 일부러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처한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편 오늘의 본문뿐 아니라 다른 시편의 여러 곳에 종종 이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3편에서 그리고 9편 또 10편에서 여호와여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소서, 또 시편 6편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멀리 가지 마시고 저에게 돌아오소서, 그리고 시편 7편에서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리고 7편에서 계속 그 위에 높은 자리에서 돌아오소서, 시편 10편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이와 같은 표현들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들은, 말씀들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그러신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시인 다윗의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다윗이 왜 이와 같은 좌절 속에서 몸부림을 쳤을까요? 2절에서는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 원수, 다윗이 말한 내 원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윗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은 아마도 그에게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가까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윗은 장기간 큰 병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이라는 어두움이 병상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기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내가 살지 못하리라는 절박감과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나을 것이야 라는 기대로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반대로 병은 점점 중해지고 믿음은 불안해져 갔습니다. 이럴수록 죽음은 기세를 더 등등하게 세웁니다. 우리가 평생에서 고생을 해보면 하나님과 죽음이 양편으로 찢어지는 것 같은 모순을 우리 또한 느낍니다. 죽음은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멀어져 가는 이러한 무서운 처절함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한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꼬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호소도 해보고 싶고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내가 좀 듣고 싶고 깨닫고 싶은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길은 보이지 아니하고 왼편에서 일하고 계시고 오른편에서 일하고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도대체 어디 계신지 나는 만나 뵐 수가 없구나 라고 욥처럼 다윗은 이렇게 오늘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처절한 좌절 속에 내동댕이 쳐지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1년 전에 돌아가신 한국의 김준곤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글 거절당한 내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라고 하는 그 글에서 시편 13편의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자신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글은 목사님의 딸이 암투병으로 병상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아비로서 겪을 수 없는 최악의 고통과 고뇌를 기록한 글입니다.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사탄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여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 속에서 건지듯이 불 속에서 건지시듯이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감사로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부를 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야말로 혼자 저 깊은 절망의 구덩이 속에 떨어져 몸부림치고 있는 어떤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것만큼 그런 모순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은 그리고 그의 성실한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데 이 약속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신 분도 얼굴을 돌리시는 분도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하여 보내신 한 말씀 바로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그럴 일이 없지만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모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4절에선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그런 고독과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마음을 다 읽을 수 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형편과 경우가 따라 그 대답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가 자기 아내를 잃고 나서 쓴 글이 있습니다. 바로 가혹한 자비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 가혹한 자비라고 하는 말, 모순적인 두 단어가 붙어 있는 제목인데요. 가혹과 자비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 나이가 젊은데 루이스의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루이스가 넘어야 할 슬픔의 강은 너무나 넓고 멀어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셨는지 항의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즈음 루이스는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나 보니 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에 깊이 빠져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적으로 크게 병들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아내를 데리고 가셨고, 그 이기적인 사랑에서 C.S. 루이스 박사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루이스 박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루이스 자신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자비다라고 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에게 다가온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이렇게 해석하며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잃은 모든 남편에게 이와 같은 해석을 다 가져다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절망을 하고 있다가 3절에서부터 기도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3절과 4절은 1절과 2절과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좌절하고 원망하는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 중에 탄식하고 절망하다가도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분석을 통해서 침착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왜 우리의 기도가 천정에 막힐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내가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는가? 내 욕망과 욕심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성급하지는 아니하였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러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내 눈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내 병을 치료해 달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고, 또 사람의 눈이 약해지면 건강이 약해진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눈, 그리고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내 영혼도 맑게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몸이 약해지면 기도도 점점 하기 힘들어집니다. 다윗은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신의 영혼을 밝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은 개인적인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원수들이 다윗을 정복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능욕하고 무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대적들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에서 세 번째로 그를 기가 막힌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찬양의 기도, 찬양의 단계로 인도하셨는데요.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이 찬양을 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기는 기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 속에서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다윗은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온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여 왔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다윗처럼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오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과거에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앞으로 내 인생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나의 처한 상황이나 나의 현실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해야 하고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확신이 가득 찬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기도하는 중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바뀌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외면하고 멀리 계신 것처럼 행동하실까? 왜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티없고 순수한 아름다운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받은 것이 많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두려워하는 삶의 깊은 웅덩이에 나를 넘겨주시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마치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믿음의 찬송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탄식만 하고 있는가? 혹 탄식이 내 입술에 머금어져 있더라도 그 탄식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 기도가 나를 흔들 수 없는 확신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확신의 기도가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있는가? 아무도 우리의 찬송을 멈추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실패도
실업도, 죽음도, 심지어 마귀도 우리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삶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그리고 37절로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7절로 39절까지 다음과 같이 이어서 또 다윗은 강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과 사랑을 나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먼 곳에서 나의 이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 상실된 자존감을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고 혹 비록 우리가 느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찬송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